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널리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보살펴 줍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 돌보는 것,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꺼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려면 동기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동기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일 확률이 저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 받은 집사고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유 주님 하면서 자비를 베풀 때가 사실은 저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무감, 때로는 어떤 죄책감이라고 하는 의무감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무감에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일에 전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데 동기가 된다면 자비를 베푸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없고, 기쁨보다는 의무를 내가 그래도 행했다라는 후련한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구제나 헌금을 한다든지, 어디에 이제 어려운 교회에 재정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의무를 다했다든지 후련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 때문에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 서두에도 보면 너희들이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 일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에 사실은 행해져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감에, 죄책감에 드리는 예배라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내분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이제 나오시지만 1년, 2년 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의무감에, 그죠?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의무감에 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 참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악의적인 시험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시험은 그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지금까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저 청년의 행보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나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 같고 자꾸 축소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율법 교사인 내가 저 예수라는 청년을 좀 책잡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이미 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하면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율법 교사의 이러한 어떤 숨겨진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자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답게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에 있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답게 잘 인용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딱 인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번에 우리 갔던 그 고깃집 정말 맛있지 않았니? 제가 말을 합니다. 맞아. 그런데 그 건너편에 칼국수집 새로 생겼더라. 친구가 말합니다. 면은 수타가 최고지. 제가 말합니다. 내가 작년에 일본에 갔었는데 수타 라멘이 기가 막히더라고. 친구가 말합니다. 맞아. 일본은 온천이 최고야. 제가 말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련회로 온천단지 갔던 기억이 나네. 친구가 말합니다. 맞아. 나도 학교에서 수련회 가면 항상 장기자랑 1등 했는데. 제가 말합니다. 맞아. 너는 재능이 정말 많았어. 친구가 말합니다. 그런데 상태야.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동문서답 같습니다. 율법 교사는 분명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믿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행하라라고 행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위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행위를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드린 시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우리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인과 아내와 자녀와 투닥투닥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죠. 하나님 사랑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바뀌어버리죠. 사랑의 자기야, 사랑의 딸 하다가도 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죠? 온전히 사랑한다면 영생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율법교사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대답은 아마 이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죽도록 노력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조금 제가 받지만 마음만큼은 도무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사할 때마다 제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게, 칭찬받는 게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래서 너에게 자비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파산한 그러한 본질상 그러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율법교사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행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선한 행동과 지켰던 수많은 율법 그 행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으로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죠?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이 율법교사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본인도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 자신의 한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자신 스스로도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보고 하면서 이게 내 한계구나를 분명히 맞닥뜨렸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가르치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한계를 부딪히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이웃에게만큼은 웬만큼 했는데 이것도 인정해주지 않을 소냐? 라면서 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은 실천했던 이웃 사랑을 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는 좁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레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적 원래는 이 레위나 몸을 파는 여인이나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자료에도 따르면 1900년대 초반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19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있었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을 하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30절 끝부분을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봤지만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또 뒤에요, 레위인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 또 정결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 제사도 드릴 수가 있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체를 딱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여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인가를 이렇게 따로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자기에게 어떠한 직무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제사장도, 또 레위인은 성막을 또 봉사하는, 성전을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무감, 뭔가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거의 죽어온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가는 여기에는 약간 협곡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막과 같은 지대가 많거든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이렇게 막 협곡과 같은 그러한 지대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 주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봤는데 지금도 있는 여리고에 있는 그러한 어떤 옛날에 쓰여진 수도원과 같은 교회들은 그런 협곡, 그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뺑뺑 돌아서 산처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지형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도가 자주 출몰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강도가 여기 또 어디 있을지도 몰라. 겁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도망을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움, 그죠? 율법,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기 의나 자기 보호에 사실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도움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33절에 어떤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3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동기는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은혜였고 자비였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나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 사랑의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신학대학원 때 같이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던 형님 목사님을 한번 좀 찾아뵀습니다. 이제 파주여서 이제 갔다 왔는데 굉장히 1시간 반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형님 저보다 5살이나 위이신 이제 형님인데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데 그 목사님도 형님도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교회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잠깐 만났는데 여기서 잠깐 한 20-30분 잠깐 이야기 나누고 밖에 나가서 원래 식사를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대화가 무려 2시간 가까이 거기도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 이야기가 되고,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과 철학과 막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니까 서로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붉어졌는지 여러분 예측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서로가 10년 동안 자라온 이 환경, 이 지내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뭔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내 생각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가르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솔직하게. 내가 지나온 과정도 형님은 잘 모르면서 괜히 뭐 훈수두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제가 조금씩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도 얼굴도 분명 빨개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티키타카 대화를 하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동기에 분노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그때 대화를 하면서 마주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 때, 전도사 때에, 이제 부교육자 때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뭔가 커다란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다. 제가 이것을 전도사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비판 가운데 자리 잡은 분노가 사역의 동기가 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 2시간의 대화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누군가를 살리는 구제와 선교와 봉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가 동기가 되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분노라는 것은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아. 왜 그렇게 해? 비판하면서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의 저면에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의롭다라는 자기 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의와 자기 보호에 사로잡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쳤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웃 사랑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사실은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이웃 사랑에도 하나님 사랑에도 분명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들을 제외한 빈민 구제는 데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저 처음에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빈민을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고 주창하고 개혁을 때로는 주창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반쪽짜리 긍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재정이 많은 것이지 그의 마음이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복음의 어떠한 애타는 감정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의 물결도 그쪽으로 향해도 흘러가야 된다,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쪽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는 전혀 어떠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렇게 이 빈민 사역은 반쪽짜리 금방 끝나버리는 그냥 트리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과 사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기는 의무감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바로 자비와 긍휼,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넓히게 하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 동기가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그를 돌보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십자가 그 보혈로, 그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100%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여준 거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비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유의 롤 모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받은 은혜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사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죠?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행해라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원수에게까지 확대하시는 이 비유는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키기 힘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우리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커녕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인데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 이제 사무실에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김대우 선교사님한테 금요일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필요하세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제일 필요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우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그게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정말로 무릎 꿇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나 스스로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성가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길승이라는 분이신데 며칠 전에 알게 된,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게 된 노래인데요. 찬송가 어떤 그런 앨범에 들어있는 곡은 아닙니다. 일반인 분들도 이제 들으는 곡인데 이 설교 준비 가운데 들으니까 이게 너무 제 마음과 같아서 참 위로가 되었던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이기승 씨의 그 픽스 미 로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라는 노래입니다. 한 중간 정도까지라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